사사기 16장 18절에서 우리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좀 잘하고 싶죠. 운동을 하면 잘하고 싶어요. 저도 운동신경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100이라고 하면 운동신경이 100이 진짜 최고의 운동 실력이 차범근 씨 한 100 정도 된다. 지금 이강인이라는 선수 한 100 정도, 90 몇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몇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스스로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했을 때 그래도 한 55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은 못해요. 잘은 못하는데 그래도 좀 하면은 어느 정도 같이 어울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농구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격려를 해주세요. 끝나고 나서 오늘 신 목사님 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목사님과 진지하게 얘기를 할 때는 목사님이 사실을 저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신 목사님은 좀 뻣뻣하다고.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칭찬을 진짜 받은 적은 있어요. 목사님하고 운동을 하는데 탁구 칠 때는 진짜 놀랍다고. 이 정도의 그 운동을 하는 것 신 목사님 운동신경을 놀랍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또래하고 탁구 치면 웬만하면 안 져요. 그러니까 30대는 저랑 하면은 제가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넘어가고 50대는 잘 못 이겨요. 그분들은 88 올림픽 탁구 금메달 막 딸 때 청년들이셨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탁구 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탁구를 어렸을 때 탁구장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탁구장 아줌마랑 좀 쳤어요. 그러니까 폼이 그나마 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는 폼이 안 나는데 탁구 할 때는 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요. 근데 탁구에 드라이브라는 어떤 그 기술이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끌어올려 쳐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폼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쳐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안 돼요. 이 탁구를 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쳤지만 그 폼이 형성이 되지 않은 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그 이상 넘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폼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그 폼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내 몸과 내 운동이 정착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분명한 그 솔트 라인이 있습니다. 솔트 라인이 뭐예요? 그 바닷가가 있는데 이 솔트 라인이 딱 있으면 이 강과 이 바다의 이 경계선에 있는 소금이 넘지 못하는 그 라인을 말하거든요. 트리 라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산이 높이 올라가는데 그 트리 라인에 딱 걸리면은 그 이상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도가 하도 높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제대로 단추가 깨어지지 않으면 분명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 난방을 입을 땐 저희는 와이셔츠를 거의 매일 입잖아요. 매일 입기 때문에 가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첫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부터 껴야 되는데 맨 위를 반대쪽 단추를 끼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까지 다 꼈는데 와이셔츠를 하려고 하면 뭔가 이게 삐뚤어져 있고 이상한 모습을 보게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잘못 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단추를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맞지 않고
나의 삶의 솔트라인과 트리라인에 걸려서 더 이상 넘지 못하는 나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면 와, 고등학교 때 다시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라고 시작하는데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수학 같은 건 정말 안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하려고 해도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하다 고1 이때 좀 놀았어요. 신나게 놀다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만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딴 건 괜찮은데 수학 다시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3 교과서부터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3 때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 거 다시 보고 고1 거를 따라 잡아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시 고2로 오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근데 되돌아보기에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거 뛰어넘고 고2 중간 때부터, 고1 다 뛰어넘고 고2 중간 때부터 수학 잡으면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시험 한 번, 두 번은 잘 볼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학력고사, 수능까지 잘 볼 수 있는 것은 바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트라인과 트리라인에 걸리게 돼 있어요. 첫 단추가 이미 잘못 틀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의 첫 단추가 지금 잘못 껴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8월이 되면은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은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적으로 결심했던 것들이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기가 분명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학예 산상성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수련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점검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영적인 첫 단추를 잘 끼고 다시 흐트러졌다면 풀러서 다시 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삼손의 성경 내용을 읽었습니다.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힘, 파워. 삼손, 정말 남성답다. 삼손은요, 이름 자체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태양과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손은요, 그 아버지가요, 마노아라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그 사자를 보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짜 사자 같은 사람을 만나. 정말 힘있게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그런 사자와 같이 용맹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삼손은요,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1위, 다혈질 1위. 베드로도 저리 가라. 또 누가 있어요? 다혈질. 사도 바울도 어쩔 때는 뭐 점액질이라고 하지만 다혈질적인 성격도 있거든요. 누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열심당원? 삼손에게는 안 됩니다. 삼손은 화가 나면 나귀 턱뼈 갖고 또 1000명을 쳐 죽여요. 팍팍팍팍. 화가 나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버려요. 불질러버려요. 그 다혈질은요, 여러분, 이루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다혈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첫 단추를 항상 잘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또 우리 뉴송 이들 분들 중에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말하면 8번. 상당히 다혈질적이 있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의 성격 유형에 보면 다혈질 유형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격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조금이나마 숨만 돌이키고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먼저 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나도 후회가 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면 들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삼손처럼. 가끔 드라마 보면요, 화가 나면은 핸드폰을 집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들고 계신 거는 100만 원짜리일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일 수도 있어요. 적게도 2, 30만짜리예요. 그렇게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은 겨우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되는 말도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가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와요. 집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세차장을 가서 세차를 합니다. 세차 뭐라도 닦아야 그러고 들어가면 좀 나아요.
제가 세차장에 있으면 뭔가 세차장에서 제가 발견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게 세차장에 가 있을 때예요. 세차장 가서 이제 들어올 때는 좀 화를 식히고 물이 확 뿌려지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손세차를 합니다. 그때는 제가 스스로 한 1시간 정도. 근데 좀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손이 먼저 올라가거나 말이 심한 말이 나왔을 때 그 이루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혈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성격적인 정말로 내가 성격의 편차가 크다. 그럼 자신에 대해서 심하게 다그치고 나에 대해서 이 상처를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 조용한 사람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도덕성 있는 사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정치인 중에 또 한 분이 세상을 스스로 떠나셨잖아요. 그 대통령 중에도 한 분이 떠나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스스로 도덕성을 삶의 제1의 가치로 두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도덕성에 스스로 자기가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게 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격이 조용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은 집을 나오면 안 돼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서 대화를 해야 돼. 혼자 세차장도 가시면 안 돼. 그분들은 어디 그냥 한강을 걷다가 그냥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위험해. 그럴 때는 그 좀 명랑하고 늘 행복하신 분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 뭔가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할 정도로 늘 행복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만나세요. 그리고 함께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단추를 잘못 채워질 때, 나의 성격적인 단추, 나의 삶의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할 때 나는 항상 또한 주님 앞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었고 내가 보기에 좋은데 내가 결혼하는 게 뭐 어때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세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건가요? 내가 좋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결혼해 버립니다. 그냥 욱하고 결혼하는 거 좋아가지고. 근데 그 결혼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틀어지기 시작하고 장인 장모도 나중에 죽게 되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화가 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힘이 너무 세니까 그 삼손처럼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에 문지방을 들어서 들고 다녔던 사람이니까. 가끔 그 역사에 보면 힘 있는 장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뭐 2m 50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또 무슨 서양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는데, 정말로 가장 역사서에 보면 힘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삼손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을 다혈질적으로 썼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힘을, 이건요 여러분 사실 힘이 이제 영어로 보면 뭐 파워도 있고 포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포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에어포스라고 해서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 아닙니까? 좀 더 개개인 가운데 악력을 이용한다든지 그 사람과 대립한다든지 이럴 때 포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워라는 것은 진정한 힘일 경우에 또한 쓰기도 합니다. 뭐냐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내가 다혈질적인 성격이 있다, 내가 힘이 있다. 근데 이 힘이 사실 조절이 되면 엄청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어벤져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벤져스가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 진짜 훌륭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그 힘이 조절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고 배려가 있다? 그 마음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 그런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 이 힘의 조절에 따라서 나의 장점이 살아날 수도 있고 나의 단점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이것이 수준이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나태함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 힘을 잘 쓰잖아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힘을 잘못 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데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행복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이 힘을 잘 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잘못 쓰잖아요.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어서 나의 행복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조절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사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에 조절하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워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포스를 갖고 있습니까? 야수, 미녀와 야수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수가요, 힘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댔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도 정말로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던지고 해치고 자신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야수로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힘이든 삼손과 같이 육체의 힘이든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랩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 잡으라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가까이 대라는 건가요? 위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해? 네?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좀 가까이 될게요. 우리가 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우리가 까먹었어요. 그 야수가 그 힘을, 우리도 그 힘을,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힘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요. 장점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을 야수로서 사용하고 나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더군다나 나에게도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수에게 벨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벨, 여주인공. 벨이 다가와서 처음에는 벨도 무서웠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고 함께 노래하기 시작하고 함께 이해하기 시작하고 공감하기 시작하니까 야수가 변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포스, 우리가 말하는 그 포스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포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집어든든지 던지든지 해가지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방어 기제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영향력,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멋진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는 왕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베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벨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벨은 누구십니까? 그룹장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2018년에 여러분의 벨을 그룹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믿음이 없네요. 그룹장들 회개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의 팀장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 그리고 교회의 귀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분들,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잘못 끼워진 그 단추를 바로 바라보게 되고, 어쩔 때는 내가 단추를 잘못 끼우고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진짜 재밌는 거는 가끔 목사님들이 경건회를, 우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8시 반에 오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넥타이를 안 메고 올 때가 있어요. 다 넥타이 메고 오는데 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넥타이 없이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툭툭 쳐줘요.
넥타이 하면 어떻게 네 거 벗어줘 막 이러는데 어떻게 제 걸 벗어줍니까? 제가 벨이에요? 벨이 돼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단추를 잘못 꼈는지 넥타이를 맸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거울을 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주시는 빛의 거울을 비춰주셨을 때,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셨을 때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것이 두려워서 비춰지지 않고 나를 자꾸만 감추면 그 모든 것들이 힘의 억압, 그 포스의 억압으로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 거야. 주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이 나의 벨이 되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나의 포스를 파워로 바꿔주셔서 참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채워나가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풀고 다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이지만 다시 한번 나를 거울에 비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 없이는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또 성장은 없는 것이에요. 눈물 없이 기쁨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여름 사역 기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삼손이 이런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야곱이 성취하지 않으면, 남을 속여서 내가 내 것을 다 뺏지 않으면 안 될 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삭이 아이고 우물 파셨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냥 내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럼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야지. 이게 되게 평화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요, 남을 정죄하고 이것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어서 돌 던지고 다 죽이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잘난 체하고, 베드로가 욱하고 때로는 두려워서 숨고, 이런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면 삼손 같은 다혈질 빼고, 성취욕 있는 사람 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요나 같은 사람 빼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아내를 그렇게 속이고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도 빼고, 다 빼버리면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삼손을요 쓰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로 우리 민족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막 뒤흔들고 마음 어렵게 하고 가정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이런 다혈질적인 삼손도 쓰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했을 때도요, 14장 4절에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삼손은요, 보세요, 넘겨서 15장 14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서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럼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성격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쟤는 안 돼, 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 저 정도밖에 실력이 되지 않는데 아이고 뭐가 되겠어, 쟤는 내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꼬리표를 갖고 있어, 이런 꼬리표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첫 단추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물론 삼손은요, 성격적으로 첫 단추를 엄청나게 잘못 낄 때가 많았어요. 삼손은요, 실수할 때도 너무 많았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무너질 때 있어요. 내 성격이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격 유형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성격 유형 검사가 잘못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는 성격에 체크를 해요. 나는 화를 냅니까? 아니요. 화를 내면서 아니요라고 체크. 왜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40%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러길 원하니까.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사람들의 눈의 평가의 시선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기준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고 손들어 보면 이 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의 기준에 성경을 쭉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 저가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교육자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쩔 때 보면 저를 또 세워주시고 쓰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저를 쓰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내면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믿기지 않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이 생각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성격적인, 우리의 배경적인, 우리의 상황적인, 우리의 실력적인 단추가 다 잘못 껴 있어도요, 주님은 뭘 보시냐면 너의 영적인 단추가 바로 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습들을 안아주시고요, 무엇을 보시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단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향한 영적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을 때는 바로 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른 것들 다 넘어져도요, 주님 앞에 영적인 단추가 무너졌을 때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바로 껴라. 나에 대한 예배가 끊어지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네가 잘못 끼고 있구나. 영적인 단추를 주님은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바라나이다.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뭐가 잘되듯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좋아야죠. 우리의 실력 좋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좋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관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단추가 바로 껴있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첫 단추였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첫 단추인데, 그 영적인 단추가 잘못 껴져 있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바디, 우리의 정신, 마인드, 소울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의 스피릿, 하나님을 향한 홀리 스피릿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삼손의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읽은 16장 전에 15장 20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1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수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과 동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고, 넘어져고 힘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머리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명하신 영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오늘 팀에서도 고백했지만, 3교구 6팀도 고백했지만,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주의 보혈 바라보는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무릎, 그리고 다른 것을 몰라도 나의 삶에 있어서 죄로 무너지는 그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의 중심, 영적인 내 이 머리카락, 이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을
삭도를 대는 것은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어요. 무너지고 흔들리는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첫 단추는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죠. 아니,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첫 단추는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삼손이 그것이 무너지는 유혹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혹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 가지 유혹이 오지만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나의 영적인 중심을 흔드는 유혹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올지 몰라요. 삼손이 제일 약했던 것은 이성에게 약했어요. 성적인 부분이 제일 약했어요. 삼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기생집에도 들어가고, 마음에 들면 결혼했다가 화딱질 나면 이혼하고, 이 좋은 여성에겐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약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유혹이 이쪽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약하십니까? 재물적으로 약하십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약하십니까? 아니면 명예가 약하십니까? 권력이 약하십니까? 어떤 관계가 약합니까? 나의 자존심이 약합니까?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곳으로 타고 들어오는 영적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유혹이 타고 들어와서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주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타고 들어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건 그것이 영적인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한 형제도 와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영성이 있었던 친구인데 수련회에 대해서 밋밋한 거예요. 너 시간 빼서 이때 가야지. 아유, 뭐 그렇게 해야죠.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왔고, 그 유혹으로부터 힘이 들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름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기쁨인가? 주님,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쁜지 안 기쁜지. 정말로 죄 많은 여인이 옥합 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죄인들은 뭘 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면서 보지만 그 여인은 정말 중심으로 얼마인지 계산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을 다 드린 거잖아요. 이런 기쁨의 삶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이 여름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악의 유혹은 타고 들어오고요, 그 죄악이 나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나한테 타고 들어온 죄악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의 길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요, 들릴라를 만났을 때 이미 삼손은요 여기에 당한 적이 있어요. 이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한 여자도 블레셋 여자였고 들릴라도 블레셋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막 수수께를 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하고 친해진 거야. 막 친척도 있고, 그래서 막 같이 놀다가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 이러면서 낸 게 무엇이냐?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를 찢었는데 거기에 꿀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 게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수수께끼 내고, 뭐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이걸 보면서 삼손 진짜 지멋대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수수께끼 정답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혼자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려달라고 막 간청한 사람이 블레셋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여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정이 파탄난 거예요. 화가 나고 막 블레셋 다른 친척들이, 남자들이 안 걸 가지고 화가 나서 불 지르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당해도 가정 파탄 났고 다 무너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블레셋 여자에게 가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뭘 아는 거예요? 내 단추가 이미 잘못 껴져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죄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앉아있다, 심각하게 간 거예요. 이미 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서도 앉아있다, 일어나야죠. 그리고 나와야죠. 그 장소를 나와야죠. 주님이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 주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은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의 문제입니다. 민족의 사사고 리더십이에요. 이 머리가 없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민족은 멸망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첫 단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영적인 첫 단추가 있어요. 새벽기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읽는 것,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내가 지켜놔야 될 영적인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악의 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서 그것이 무너진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 이 중요한 영적인 첫 단추가 지금 밀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주세요? 그 들릴라가 이야기해요. 어머 삼손, 하지 말아야겠다. 삼손, 나 정말로 당신 사랑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막 붙잡고 이야기하니까 삼손은요, 이 영적인 힘이 침투한 거거든요. 자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달라는 것도 이미 어느 정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세활줄 7으로, 그러니까 칙 7단으로 나를 묶어라.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동화책 안 읽어버렸습니까? 어렸을 때? 저 동화책 읽었던 기억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뒤에 막 장롱 뒤에 숨어 있어. 그런데 와 나타나는데 삼손이 와 품고 다 집어던져요. 동화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여자가 자신을, 이 들릴라라는 뜻은요, 우아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여인으로서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아하니까 거기에 반하니까 자기를 영적인 첫 단추를 지금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협하는 거예요. 알려주셨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미 그게 보였는데도 거기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줄로 묶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엄청 침투했어요. 삼손이 견디지 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머리를 7단으로 묶으라 그랬어요. 나의 가장 허점이 어딘지 알려준 거예요. 나는 가장 허점이 아니죠. 가장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려준 거예요. 야, 나 기도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밖에 붙잡을 거 없어. 예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 거야? 아니야, 나 그래도 안 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고 도전하고 있다? 두세 번째 간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을 뛰쳐나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로 가서 에핫고레, 자기에게 성령이 임한 에핫고레로 가서 주님 앞에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사사의 직분을 지키고 나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확인하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적인 첫 단추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를 삭도로 밀면 나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여인의 품에 누워서 잠을 자버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밀리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건 다 밀려도요, 첫 단추 영적인 것은 밀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에게 만나주신 그 첫사랑, 그게 진짜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하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모든 나의 중심과 모든 것을 드렸던 그 고백, 그 고백의 자리로 다시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원주 수양관이세요? 그것이 대학부 때 기도했던 그 장소십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첫 단추를 다시 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삼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 놀라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밀렸다는 거예요. 이미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는데 얼마나 단잠을 자면 그 머리가 깎인 채로 있습니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떠난 줄 알지 못하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영적인 첫 단추가 잘못 맺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떠나갔는데도 그걸 모르고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무릎입니다,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포스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쫓아 성령을 따라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머리 대고 누웠다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첫 단추를 다시 한번 매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그것이 사소해 보인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작아 보인다고요? 아니요.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결이며 진리입니다. 주님 잘 믿는 것, 그것이 너무 평범해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진리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의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첫 단추는 신앙, 영적인 능력,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영적인 것이 가장 첫 번째 단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무너져서 내 머리털이 다 상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노예 같은 삶, 삼손이 끌려가서 눈을 빼임을 당하고 노예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 번 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방인들은요, 그의 머리를 밀어버리고요, 잊어버렸어요.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까 다시 자라나는 머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제 자기의 소중한 것이 없어지고 난, 주님이 떠나간 그 삶 가운데 다시 나의 삶에 주님이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소중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행여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영적인 것이 다 무너진 삶이더라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시 한번 내어주시고요,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손을 내밀어 줘서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개, 왜 우리에게 회개를 주셨어요? 회개가 뭐예요? 돌이킴이요, 다시 단추를 끼는 거예요. 다시 단추를 채우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나와서 주님 앞에 용기 내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다시 한번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여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불평에서 감사로 회복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앞길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여름에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는 너무 커서, 그의 성실은 너무 커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나라가 다 망하게 됐는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는 하늘에 높고 주의 성실은 대대에 이른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다 깎였더라도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아멘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애낙고래 나의 무릎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게 보았던 아니 평범하게 보았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삶의 근원되고 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첫 단추를 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다 아버지 내가 삶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쓰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신 그 능력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전부이며 믿음이 나의 전부이며 하나님 영광이 나의 전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며 나의 권세이며 나의 존귀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을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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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삶에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과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시켜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 기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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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우리 주께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아버지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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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회복을 아멘. 영혼의 낙고래로 첫 단추를 차놓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에 다시 처음으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릇되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뒤집혀지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20대 30대가 되다 보니 너무 많은 삶의 찌꺼기들이 나에게 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첫사랑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그 복음의 첫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다메섹 도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어부로 부르신 아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바닷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낙고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나주신 그 순수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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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만났던 주님 한 분만이면 내가 만족합니다.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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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삶의 모든 것 염려가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다고 고백했던 그날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가 무릎 꿇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평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삼손처럼 다혈질이고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너무 감정의 기복도 크고 너무 독단적이기도 하고 나만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내가 남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려워하기도 하고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나의 포스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며 나에게 영적인 단추를 다시 끼워주시고 나를 높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단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산상성회와 수련회와 모든 기도회와 또 모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의 영적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단추가 다시 채워지고 다시 말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써주시는 곳곳마다 주의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에 늘 수고해주고 애써주시는 또 원로 목사님, 또 말씀으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수많은 또 장로님들과 리더십들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다시 한번 머리를 자라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 죄악에서 나와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